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17장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역전의 은혜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설교 본문이 로마서 말씀이었는데요, 10장 12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이 표현을 갖고 이 부요하다라는 표현의 뜻을 질문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실제로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이 구원의 선물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삶이 실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윤택해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단 이제 알았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간단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어쩌면 저희가 다 웬만큼은 알고 있는 답이지만, 이 믿음과 우리 삶의 현실을 연결해 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시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을 때에 그의 현실은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는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영적인 변화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나타나는가? 우리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고, 또 진지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고백한다면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마음속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이제 거리낌이 전혀 없는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이 믿음이 가져오는 영적인 변화가 사실은 제일 우리 삶에서 가장 놀랍고 중요한 변화입니다. 성령님의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되고, 삶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합니다. 이 땅이지만 천국을 사는 것과 같은 영생을 누리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세상적으로 의미할 때 잘 되고 건강해지고 또 윤택하고 평탄한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아픔과 또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게다가 전능하신 분하고 함께 거하는데 내 삶에서 겪는 이 아픔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서면서도 절망도 느끼고 슬픔도 경험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삶에 있는 이 아픔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인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성도의 삶에서 고난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 고난의 때에 믿는 자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게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그분의 자녀된 자들의 삶도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십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이 믿음과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 두 번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듭니다. 이 이방인 사르밧 땅의 과부 한 사람이
성문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순종하여 반응하고 이제는 가뭄 속에서 견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인 엘리야가 그녀와 함께 거하고 있고 날마다 그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이 병들더니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집의 주인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마치 우리의 삶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얼마 후 나의 삶에서 견디기 어려운 가장 아픈 부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그것도 아주 큰 어려움이 닥쳐온 것입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그것도 유일한 피부치였던 아들, 그 아들이 병들더니 죽어버린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는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이 과부의 내면과 삶의 상황들을 뒤덮어 버립니다. 27절의 이 한 문장, 그런데 얼마 후, 이렇게 나타나는 이 한 문장이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경험되는 문장이잖아요. 당황스럽죠. 은혜와 감사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인생의 그 먹구름, 터널 같은 그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누구나 겪게 되고 누구나 던져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결국은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기가 되면 기도할 때입니다. 이 시간이 찾아온다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을 갈망하시는 성도님들이 가끔씩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안에 있는 그 상태를 설명하시는 거죠.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나요? 뭘 해야 되죠? 아마 같은 상황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오늘 이 자리에 만약 그 과부가 앉아 있었다면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을 겁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도 답은 기도입니다. 오늘 이 역전의 은혜 두 번째 시간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는 단순히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 결과가 은혜가 아닙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실 때 우리 안에서 막혀버린 기도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기도에 관한 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입니다. 아들이 이제 병들어 죽죠. 그러자 사르밧 과부는 온통 절망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시름시름 앓던 아들이 결국은 엄마 외치더니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울 힘도 없었겠죠. 근데 그 아픔이 그 집안을 다 덮고 있는 그 시간에 이제 그 과부의 집에 살고 있던 엘리야가 그 과부 곁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엘리야를 부르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굉장히 원망과 또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불신도 섞여 있을 수 있겠고 아마 절규하는 투로 불렀을 겁니다. 이렇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어찌하여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이 아들이 죽는 상황인데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났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병들어서 자녀가 먼저 죽는 이 상황은 당시에는 아주 보편적으로 이 부모의 죄 때문이다, 부모 때문에 자녀가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 과부를 덮쳐오고 있는 것이죠.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근데 당신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게 한 거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펼쳐지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나에게 임하여 내 자녀가 죽은 거다. 어찌하여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은 엘리야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아들 데리고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의 팔에서 아들을 넘겨받죠. 그리고 자기가 거하던 위층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제가 머무는 집에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재앙을 내려서 이 아들을 죽게 되었습니까? 하고 부르짖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21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몸을 쭉 펴서 죽은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몸을 쭉 펴서 그 아이 위에 3번 엎드리는, 이거 말고는 사실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포인트를 줄 수 있을 만한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한 단어가 지금 우리가 읽은 두 문장에 2번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그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바로 부르짖다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짖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cry가 들어갑니다. 엉엉 우는, 저에게 애통해하면서 절규하면서 울부짖는, 부르짖다는 표현, 이 cry라는 표현, 그 간절함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원어로 직역해서 좀 살펴보면 이것은 불러서 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다, 이런 뜻으로 직역이 됩니다. 이름을 불러서 그분께 직접 말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큰 소리로 막 이 목이 찢어져라 외치는 통성 기도만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안에 들어간 진짜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불러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서라,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침묵 기도도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쩌렁쩌렁 엉엉 울면서 주여 하는 그런 기도도 물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이지만, 우리가 정말 부르짖을 힘조차 없어서 주여 한숨 한번 쉬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진정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2번이나 나온 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여기 이 장면에만 나오느냐? 성경에 수없이 기도와 관련된 표현에서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러서 아뢰어라,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나를 부르고 나는 너희를 들을 것이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시편 142편 1절.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많은 것 중에 진짜 조금만 뽑아온 거예요. 정말 수십 개, 수백 개가 이 부르짖다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 그분을 불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든지 좋습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임재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기도를 토해내듯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장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다.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도와주세요. 이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한참을 그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이렇게 다 쏟아 놓아질 때까지 그분 임재 앞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치유는 거기에서 임합니다. 가장 완전한 회복은 결국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라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잠깐 살폈는데 그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할 그 대상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황을 맡기며 기도할 때 뭔가 의심이 내 안에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 생각이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내 문제가 너무 클 때 믿음이 좀처럼 자리 잡지 못합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되는데 문제가 커 보일 때, 또 걱정과 염려가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말씀이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때, 너무 문제가 커 보이고 내 안에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과 염려가 가득 쌓여 있을 때 믿음이 그 설 자리를 잃습니다. 또한 기도가 형식적일 때 이 믿음의 기도가 힘을 잃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기도가 믿음을 잃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 너무나 죄인인데.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복음 앞에 온전히 먼저 서셔야 합니다. 그때의 믿음이 역사가 되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받아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는 장면은 아닙니다. 게다가 구약 이 열왕기상 17장이 구약에서 처음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이전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던 거죠. 몰랐던 거죠. 엘리야가 그 아들을 받아서 올라왔을 때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모든 능력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구해보자. 이 믿음이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몸을 쭉 펴서 죽은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다. 이 믿음이 지금 이 첫 역사, 생명을 살려내는 첫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요동하는 바닷물결일 뿐이다. 그러면 받을 걸로 기대하지 말아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와 믿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대단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정말 신앙생활에서 한번 씨름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산의 명령에서 바다에 빠져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믿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엘리야나 예수님 같은 분들의 어떤 위대한 신앙의 경지에 이른 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구하는 자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그 선물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렵잖아요. 이 믿음의 기도가 너무나 멀리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귀신 들리는 순간에는 막 고꾸라지고 거품을 물고 막 물에 빠져서 죽게 만들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잠시 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그 제자들이 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막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괴로워하고 있고 옆에서 율법학자들은 이것이 무슨 일이다 하면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 네가 한 말 중에 하실 수 있다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을게요.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나가서 구하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나아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을게요.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는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제가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입니다. 주님, 저는 온전하게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주님, 저는 오랜 시간 병에 지배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그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또 그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결론은 찬송이다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요 예언자인데, 그 예언자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했고, 또 이 예언자들이 이제 다 죽음을 경험하는데 이 엘리야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들려 올라간 유일한 인물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 양옆에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씩 나와서 서 있는데요, 한쪽에는 모세가 서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오경과 그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 모세가 서 있고, 이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선지자를 대표해서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인물이 지금 오늘 열왕기상 17장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엘리야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이 3년 기근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죠. 이 3년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18장부터 나타나는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요,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고요, 가문 끝에 비를 내리게 하고요,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는 이 17장, 3년의 그 가뭄의 기간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 문장, 그 17장의 마지막 문장은 한 과부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 전체에서 봐도 꽤 비중 있는 장면의 위치에서 꽤 중요한 고백이 이 과부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장의 마지막 절 24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응답의 체험의 핵심은 우리의 상황의 해결이 아닙니다. 그건 23절에 이미 나왔어요. 살아났어요. 안겨줬어요. 근데 24절이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부르짖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기도대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고백이 나오면서 이 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기 언어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겠다고 고백하는 그녀의 선언을 끝으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3년 가뭄의 이후의 이야기로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결론은 무엇으로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상황의 기도가 성경으로 쓰여진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것이 응답되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상황이 해결되고 내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기 위하여 마치 받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그 사르밧 과부를 기도의 장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알겠다.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거룩한 그 암 속으로 이 과부가 들어옵니다. 이제 아무도 과부의 경험, 과부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빼앗아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하면서 이 과부는 계속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몇 번 나눴듯이 저희 가정에 막내 아이가 있는데, 막내 아이는 이제 뇌병변 중증 장애 아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보냈고, 그때 있었던 이 뇌 안에서의 출혈 영향으로 지금 이제 4살인데요, 제대로 걷기는커녕 이렇게 앉아 있기도 힘이 듭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고, 저는 이 아이가 그 기도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확신합니다.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정말 여러 가지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적으로도 어렵고, 또 아이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또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2차 사고가 또 발생이 합니다. 그럴 때면 저도 이렇게 기도를 설교하고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제 기도가 막막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막 휘몰아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슬픔과 원망이 절망이 되어서 막 파도처럼 저에게 덮쳐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이를 목욕을 이제 시키는데요, 매일매일 목욕을 시킵니다. 이 4살 아이의 이제 기저귀를 벗기고, 아직도 4살인데 이제 기저귀를 하고 있습니다. 묵직한 몸, 이제 꽤 무거워요. 이제 아기가 아닙니다. 묵직한 몸을 안아서 욕조에 앉혔습니다. 이 양치를 이제 자기 전이라 양치를 해야 되는데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양치한 치약의 물을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침을 삼키는 것은 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침이 입안에 그냥 그대로 고여 있어요. 그래서 그 침은 그대로 주르륵 흘려버립니다. 턱에 이렇게 수건을 해놔도 순식간에 다 젖어버립니다. 마스크는 뭐 한 몇 분 지나면 다 젖어버립니다. 근데 양치한 물을 똑같이 그냥 뱉으면 되는데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단계를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 아무것도 없는 뭐도 없고 해놓은 없는 치약 있잖아요. 아주 신생아들이 쓰는, 이빨 날 때만 겨우 쓰는 그 치약에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충치도 걱정이 되고, 좀 이 양치한 게 몸에 또 해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뱉으라고 하는데, 칫솔질을 하면서 또 이렇게 손을 넣어서 물을 이렇게 또 빼주고 이렇게 닦아내고 이렇게 하지만 그새 또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양치를 하는데 또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몸에 좋지 않으니까 뱉으라고 칫솔질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해주고 있는데 또 삼키는 겁니다. 너무도 어려운 마음이 순간 들었어요. 막 이렇게 마음이, 양치는 뱉고 침은 삼키고, 그거 네가 할 줄 아는 거 그거 반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는가? 이게 왜 어려운 거니? 너가 잘하는 거 그거 반대로만 하면 될 텐데. 여러분들, 침을 삼킬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은혜고, 양치를 뱉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너무나 어렵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제 마음속에도 어려운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근데 문득 제가 한숨을 많이 쉬면서 주여 이랬습니다. 주여. 근데 이 주여 한마디가 마음의 기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주여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저도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막 쏟아놓고 한숨도 쉬고 주님을 부르고, 그럼 뭐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옷도 막 벗고 이렇게 샤워기 들고 허리 구부리고 있고 입안에 막 손가락 넣어가면서 주여 이러고 있는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깊은 기도가 그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순간 예수님의 성장의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에 2장 52절에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한 딱 한 문장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갔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제가 예전에 이걸 갖고 설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던 그 메시지와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성장의 은혜, 자라는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목욕이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던 시간이었는데 기도하는 시간으로, 절망을 믿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묵직한 아이를 안고 나오면서 제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로션을 발라주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며 발랐습니다. 팔에 주님의 보혈을, 다리에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허리와 배꼽에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며 생명의 능력을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사르밧 과부와 같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면 그때는 기도의 때입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낙심시키려고 하는 때가 있다면 그때는 기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할 때 믿음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렇게 기도가 결론 맺는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기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한마디에도 한없이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